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부터 해서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장까지 요한계시록 이제 첫 번째 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중간에 이 내용의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제 16장부터 해서 7 이제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이 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1절이 뭐였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이 땅을 장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진 그 사단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양육 가운데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1260이 지나면 이 모든 어려움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 있을 그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고 11절부터 해서 이제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뿔에 멀관을 쓰고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모양을 표현하는 게 2절에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크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보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건데, 다니엘서 7장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있은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에 잎사귀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네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년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참 꿈이라고 해도 참 이상한 꿈을 꾸죠.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와요. 사자, 곰, 표범, 뿔 10개 가진 짐승.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가지 모습의 짐승이 하나로 축약된 모습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거나 넷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뿔 10개가 가진 이 짐승, 머리가 7이고 그래서 다니엘 7장 15절을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나와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짐승 넷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내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노시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더 커 보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는 뭐라 그래요? 17절에 내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네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는데 이 네 짐승 정확하게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부터 해서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벨론은 몰락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또 이제 페르시아가 몰락하고 헬라가 일어납니다. 헬라가 일어났다가 또 헬라는 어디에 무너져요? 로마에 무너지죠. 그래서 앞에 세 제국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에 표현할 때 쇠로 되었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네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가 하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누가 줬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힘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을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힘들을 다 뭐하고 있어요? 좌우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좌우지하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이 강대국은 이 당시에 모든 제국의 왕들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신할 평지에다가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신상 만들고 거기에 뭐하라 그래요? 절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상과 동일시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헬라 왕이나 로마 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성도들은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으며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절을 하지 못하니까 하만이 분을 참지 못해서 저거 하나 죽이겠다고, 성전 문지기 하나 죽이겠다고 이제 난리를 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거든요. 누구에게 언도받아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잘못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 황제 앞에, 그리고 로마의 재판장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토 총독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묶여있는 상태로 뭐 했어요? 자기의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왕으로 살고 총독으로 사는 게 좋지, 누가 이렇게 죄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1260일이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질 나라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서 그 천국 백성 되어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잠깐 찰나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너희들의 끝은 뭐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왕과 총독 앞에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을 뭐해요? 축복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거지예요. 거지 꼴을 하고 가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토 총독처럼 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이지요. 바로 왕처럼 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야곱처럼 나그네 길을 살고 싶지 않고 바울처럼 떠돌이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이 10절, 8절, 9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뭐하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걸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유한하며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상 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으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환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에서 건져주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신앙으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이 세상에서 유한한 나라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의 때나 사도 요한의 때나 그리고 지금의 때나 변함이 없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들어왔을 때 한 일이 뭐였어요? 일본 신사 참배하라는 거잖아요. 일본 황제를 우리들의 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일 앞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어제 새벽이랑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양육하셨어요. 믿음으로 양육하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니까 자기 아들을 바칠 수도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내 후손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리라? 이행하시리라.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그게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우리 3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고요. 왜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끝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핍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이는 것이 그 끝인데 성도들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죽음 너머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죽음의 노예가 사는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인데 성도는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잘못하고 뭐 조금 하면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겁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성도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힘이 그들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은 복인 겁니다. 성도들이 받은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그래서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개나리 보잼지고 무슨 애들 무슨 클럽 활동하듯이 서클 활동하듯이 그렇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짐승들은 용에게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좌우지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용의 힘을 빌어서 뭐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좌우지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황제가 끊임없이 절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 불륜이 죄가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는 몇 군데 안 돼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10개가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것에 앞장서서 그것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잡혀갑니다.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주례를 서주지 않는다고 했다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잡혀갔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 시대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와 싸우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예요?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네, 누가 이와 더 싸우리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도 이겨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그 힘을 가진 그들은 성도들까지도 이겨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으로.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이 우리를 이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뭐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예요.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이 짐승은 입, 그리고 6절에도 입 하면서 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을 가지고 뭐예요?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그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명령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에 부딪히게 만들고,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속해서 입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들과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분별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말고 뭐 해라? 분별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좀 멋있는 말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돈을 따라간다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요, 신앙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저절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세 무너질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가 나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대 절하지 않잖아요. 머리 굽히지 않잖아요.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라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이건 곧 누구를 지금 카피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짝퉁이 그것을 카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같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들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이 땅에 뭐하다고요?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뭐하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해오고, 성도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세상의 군악 권세 잡은 짐승들, 그 힘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뿐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힘 있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몸은 교회에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기서 벗어나라, 귀 있는 자는 제발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이 혼탁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세상을 끝까지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